회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먼저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도축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도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좀 소통. 또 하나는 먹기 위해서. 일상적인 도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도 도축을 하지만 또 한 경우는 먹기 위해서도 도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제사장이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도축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진영이 좀 먼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짐승 데리고 와서 회막문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도축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귀찮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게다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앞에 먼저 나온 얘기가 4절 보시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피 흘린 자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흘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살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에 처하는 그런 엄벌을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회막문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도축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광야는 굉장히 집중적인 학습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들이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그렇게 배경을 설정하시고 거기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아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도전에 처해야 돼요. 뭐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들과 계속적으로 부딪혀야 되고 근접해서 살게도 될 것이고 도전받게 될 것이고 유혹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력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집중적인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에 좀 새겨놓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도축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명령과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하시겠지, 저러면 싫어하시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거에 강조점을 갖고 계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오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정하신 법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런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행위로만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배의 행위도 있고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그 음식도 하고 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원하신다는 걸 알았으면 행위의 예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스스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위를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이런 율법 주신 이유가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고민도 있고 그들 가운데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고 이 법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탐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되게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씀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희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들은 뭐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실까요? 영이신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예수님 마음 안에 늘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 사단에게 시험 나가고 공격당하실 때도 가라사대, 말씀으로 싸우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갖고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 사단의 유혹과 맞설 수 있는 도구가, 무기가 되시겠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잊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우리 생각으로 맞설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하루 세끼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 찾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 빈약해지면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너무 많고 주어지는 환경들도 너무 다양하게 있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이기며 싸우며 돌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뭘 갖고 싸워요? 그냥 내 생각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무엇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한 말씀만 있어도요, 그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참을 제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내게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준 이유가 있어. 오늘 닥쳐야 되는 너의 상황 속에서 넌 그 말씀을 갖고 이겼으면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꽤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내가 손 놓고 있는데 말씀이 막 그냥 먹여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들은 우리에게 밀려와요. 그런 상황들을 깨트리며 나갈 수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들여야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쏟아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1대1로 생각을 했었어요. 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100원 심으면 100원을 얻게 되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최근에 참 이상하게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싶은데,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여러분, 땅에다가 뭐 심어 보셨어요? 저는 도시 출생, 도시 사람으로 자랐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텃밭도 있죠. 가서 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된 텃밭을 가꿔야 되잖아요. 주중이라서 물 줘야 되지, 뭐하지, 막 뙤약볕 내렸을 때는, 또 나중에 막 늦여름에 초가을 늦여름 이럴 때 모기 엄청 많은데 와가지고 그 모기에 밥이 되면서 그냥 막 다 했어야 되고, 저희 최 권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사 모기들을 회식하고 그러면서 이 텃밭을 가꿔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씨앗 하나 심으면요, 거기에서 열매 하나 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신 분입니까? 어쩜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지? 하나 심었을 때 하나 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분 묵상하고 15분 묵상하고 단지 내가 30분 그 말씀을 갖고 실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삶에 맺히는 건요, 그냥 그 30분짜리가 절대 아니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심는 그 일을 아깝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다가는 실수투성이에다가 우리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참 쇠약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짐승을 잡을 때는 예전에 진영 안이나 진영 밖이나 이렇게 했던 일들을 다 이제는 짐승 가지고 어디로 가요? 회망 문 앞으로 가라. 그럼 거기에서 누가 이걸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로 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내지는 혼자 은밀하게 죄 중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얘기냐 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예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집트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소나 염소도 다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다 쉽게 말해서 도상 깨게 하시고, 이 10가지는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이 자연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걸이며 팔이며 이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신앙 속에서 섬기고 있었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 메뚜기나 이런 것들, 우리는 메뚜기 하면 사실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메뚜기를 난 메뚜기 너무 징그러워, 메뚜기가 너무 무서워. 혹여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서 드셔본 분들은 고소하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 이 광야의 메뚜기는 완전 달라요. 얘네들은 때로 몰려와가지고 온갖 곡식을 다 휩쓸고 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에게 타격을 입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꽤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은근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압도적인 힘이나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거기에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종교적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섬기고 또 그거를 반장하는 그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좋은 것들 바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를 바치는 종교적 습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이걸 보여주시면서 참된 하나님, 진짜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깨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그것들 위에 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입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하죠. 그런 걸 봐도요, 좀 시간 지나고 나면 어느덧 과거의 습성에 빠지고 그냥 내가 줄곧 생각했던 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그거 알죠?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말씀이 내게 딱 주어져.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의 신선함을 느끼면서 그렇지,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고 나면요, 나는 그냥 말씀은 없어지고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습관대로, 살아가던 습관대로, 판단하던 습관대로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왠지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은근히 저렇게 하니까 이 정도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또 그런 문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영주에 그들에게 들어와 있는 영적 혼탁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신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숭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인류의 그 사람의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용소, 예전에 너희들이 염소 섬기고 소 섬기고 하는 것들 봤었고, 은연중에 너희들의 이 각인돼 있고 인식돼 있고, 그래서 이들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아까 진영 밖 진영 안에서 뭘 잡든지 그 잡던 것을 다 어디로 가져와?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에 그 고기를 취하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진영 밖에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진영 아니라 할지라도 내 집 앞마당이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럴 때는요, 그냥 은밀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대로 뭔가 벌어질 수 있고, 진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진짜 나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수용소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가서 짐승 잡으면서 수용소를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오늘 말씀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한 게 분명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니까 다 진영 밖이든 아니든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 안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그러니까 뭘 차단하시는 걸까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개인의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나에게 좀 필요한 그런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영적인 생활하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편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고, 저도 막 그럴 때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없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은근히 뭔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떤 익명성이 내게 보장됐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의 행적을 잘 몰랐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은밀하게 내가 뭔가 죄를 짓거나 뭔가 내가 은밀하게 누리고 싶은 쾌락이 있거나, 그럴 때 진영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만의 은밀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즐겁고 교제하는 것이 아름답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실 너무나 유익한 터전이에요. 우리의 영적 터전. 늘 좋을 수만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탈해가지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있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유혹의 기회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뭐예요?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혼탁한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또 제사장 앞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받아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자주 밀려오는 그런 도전들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목장 나눌 때도 있지만 재물의 문제 너무 큰 도전으로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를 숭배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성공과 부강함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이 그랬거든요. 이집트인들은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힘이 있어요. 힘을 숭배해요. 그래서 태양신도 숭배했잖아요. 우리는 태양과 같은 나라고 태양신을 숭배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바라봐요? 이집트 바라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바라봐요. 그것만 있으면 그들과 같이 되어지면 우리도 힘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겨요. 똑같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말고 당장 나에게 이것만 주어지면 이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고 그런 생각 드는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막강한 힘을 지닌 돈이에요. 돈. 그냥 제가 돈이라고 할게요. 까놓고 돈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돈과의 갈등 속에서 모험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잘하게 찾아올 수도 있고요. 아주 크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택할래? 되게 얄궂게 느껴지면서 너 뭘 선택할래?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어떤 길을 쫓아갈 거니? 이러한 양 갈래의 길에 서게끔 만드신다니까요. 돌아보니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뭐 그런 갈등 없을 것 같으세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던가요? 살면서 뭘 쫓아갈 건가?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참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이 너무 셉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돈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제가 그것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을 때요.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유익했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는 작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나에게 왜 중요했는지 그걸 좀 빨리 보여주세요 하면 너무 늦지 않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반드시 찾아오고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섬길 것인가? 우리의 수많은 유혹거리인 맘모니즘,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힘의 문제, 어떤 자리의 문제, 위치의 문제 이걸 쫓아갈 건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걸 쫓아갈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택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다양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모든 짐승 다 회막 앞으로 가져와라.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교적으로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흔히 뭐 이거 혼합주의라고도 하고 다원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그냥 무엇을 믿든지 다 끝으로 올라가면 뭐다? 결국 다 하나님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가지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어떠냐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들이에요.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하도 많은 이 고통이 있고
눈앞에 악이 펼쳐지고 수많은 불합리함들을 겪고 그러면서 막 힘들고 답답하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나는 왜 이럴까요? 막 소리치다가 결국 내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거기서 명상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다가 득도했다는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게 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종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람은 다양하게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들 있어요. 그러니 수많은 다양한 접근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스토리가 여러분 성경 말고 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긴 역사 속에서 스테디셀로 이 성경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거든요. 성경을 없애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질 않아.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아세요? 다 달달 외워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 사람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핍박하면서 성경을 빼앗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와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린 거예요. 누구누구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바이블이에요. 사람 자체가 성경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주면서 성경을 얘기해주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라지지 않아, 죽지 않아. 왜요?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 일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검증해주고 있는 책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해 주기까지 하고 계세요. 너무 다르요.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고민 안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똑같은 성도 입장으로 고민했고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구도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단언컨대 이 성경과 같은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비슷한 거라도 있을까? 없어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은 성경밖에 없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마음을 이제 잡고 가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유일한 길로서의 하나님, 유일한 길로서의 성경,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은 상황을 해석하실 때 무엇으로 해석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해석하실 때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일도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 다원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한 길,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세계관의 도전을 받아요. 혹시 아바타 보셨어요? 이번에 나온 아바타. 제가 영화든 뭐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자기네가 저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 글을 통해서 저 드라마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게 제가 습관처럼 그렇게 발동을 하거든요.
이게 뭐 목사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는 사람이 약간 좀 그런 타입이에요. 약간 피곤한 사람이에요. 자꾸 따져봐. 근데 아바타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 펼쳐지는 광경이 와 진짜 끝내줍니다. 그냥 그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그 쾌락이 그것만으로도 그냥 보고 싶은. 근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뭐죠? 자연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서 이거 나오는 거 보여요. 그거 갖다가 이렇게 딱에다가 딱 하고 남에다 이렇게 A와 이렇게 딱 그 일어나서 교접이 일어나고 그렇게 딱 해서 들어가면은 쫙 영혼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선조들도 다 볼 수 있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맞질 않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학습된 세계관이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죠. 그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만약에 약하다면 그 말씀조차 우리 안에 없다면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뭐지 뭐 그냥 뭐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고 무의 세계로 돌아가겠지 이러면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관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특히나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입신, 양명. 결국 우리는 열심히 살고 우리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고 집안을 일으키고 이것이 유교적 세계관 속의 성공입니다. 잘 돼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일단 결과가 출세를 하면 잘 된 거니까 그 결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나 수단들은 또 모르겠죠. 어떻게 할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세계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관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성탄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어요? 부유히.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간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너희들은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다.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평범하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 나눴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혼합된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우리의 유혹과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다양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펼쳐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세계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헌수아 자매님 계시는데요. 네, 뭐 새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전에도 잠깐 우리 출석을 했다가 또 잠시 또 본인의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바쁜 시간을 좀 보냈었고요.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 또 방문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여자친구와 함께 또 우리 이렇게 방문했는데 우리 두 사람 환영합니다.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좀 기대하시고